오늘은 성막에 있어서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성막 울타리 있고 요거는 들어가는 문이고 성막 울타리입니다.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 성막 울타리 첫째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성경 정립해 놓으세요. 놓고 한번 봅시다. 자, 정 목사님 읽어주세요. 9절에 출애굽기 27장 9절에 10절 시작. 너는 그거. 성막을 위하여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의 남쪽에는 고운 배실로 짠 휘장을 쳐서 길이가 100규빗 되게 하되 그 기둥이 20개이며 그 12받침은 녹으로 하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위하여 뜰을 만들죠. 뜰을 만들었죠. 여기 뜰을 만들어서 남쪽을 향해서 뜰의 남쪽에는 여기가 동쪽입니다. 여기가 서쪽입니다. 여기가 남쪽입니다. 여기가 북쪽입니다. 항상 동쪽으로부터 재물이 들어옵니다. 사람하고. 고운 배슬로 짠 휘장을 치라. 고운 배슬은 휘장입니다. 길이가 100규빗. 길이가 100규빗. 100규빗이 약 45m랍니다. 45m. 여기도 100규빗 되겠죠. 그리고 서쪽에는 50규빗. 여는 100규빗이고 여는 50규빗. 50규빗에는 100규빗 45m니까 뭐 22.4 이래 되겠죠. 이쪽에 45m 22 반이니까 22.5m 이래 되겠죠. 고운 배실로 짰다는 거예요. 고운 배실로 가늘게 꼬아서 짰다는 거예요. 기둥, 요 기둥 있잖아요. 요 기둥은 이렇게 생긴 기둥은 이쪽에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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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짰는 거예요. 동선은 10개, 요는 20개씩 짰습니다. 그리고 받침대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울타리 갈고리 있고. 예. 기둥
여기 노스로 만들고 꼭대기 있고 갈고리 있고 요거는 갈고리가 뭐죠? 언으로 했다는 거야. 받침은 뭐 노스로 했고 요는 언으로 했고 갈고리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8장 9절에 10절은 제작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또 성막의 뜰을 만들었으니 남쪽에는 고온비솔 휘장을 쳤으니 그 길이가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개요 받침이 20개라. 받침은 노시요 기둥이 각거리와 계람대는 은이다. 그림 그리지죠? 울타리가 이래 있으면은 100규빗, 요는 50규빗, 기둥이 20개씩, 요는 10개씩 있다. 요거는 고온 배실로 줬다, 휘장을.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 설치를 마무리. 40장 33절, 그는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니라 모세가 이같이 마치니라 했습니다. 좀 더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성막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형이고 성막은 십자가, 교회, 그리고 천국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다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막이 터에서 히브리서를 배울 수도 있고 성막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성막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방법, 성막을 통해서 구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성막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배우고 구약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막에 가는 거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하에 이 성막론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아,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막 울타리는 배실로 짰다. 이게 세마포라고 그러죠. 배실로 짰다. 성막은 배실로 아미시예요. 아미시로 짰는 거예요. 짰어. 이 기둥이 20개 있고, 요도 20개 있고, 요 10개 있고, 요 10개 있고, 총 60개다. 그리고 크기는
100규빗, 요는 50규빗, 45m 규빗.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22.5. 기억합니다. 자, 성막은 이게 동쪽이고 서쪽이죠. 동쪽에서 들어갑니다. 동쪽. 에덴의 동쪽. 동쪽은 죄인들이 모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쪽에는 성소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뜰입니다. 이 동쪽은 이 들어오는 쪽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차단된 지역을 말합니다. 이 동쪽은 안에 안 들어왔으니까 죄를 해결할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막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 동쪽에서 들어올 때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울타리는 쳐져 있는데 울타리는 쳐져 있는데 이 문에 들어가잖아요. 문턱이 없어요. 양말 과 사람이 문턱이 없어요. 문턱이. 이것이 이 길에 비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성막은 울타리를 쳤잖아요. 울타리가 쳤다는 거는 문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문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문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는 게 아니고 동쪽에 들어온 요 문만 하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 오직 한 개가 있다. 이 성막은 여기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울타리 친 목적이. 문턱은 낮지만 여기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만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는 넘어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보다 먼저 온 이는 다 도덕주의 1이라 그랬잖아요. 문으로 들어와야지 울타리를 넘어 들어온 거 쉽게 부수고 들어내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의 목적은. 자, 성막 울타리의 재료의 의미. 성막을 만들 때 금, 은, 녹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재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상징합니다. 은은 구속과 속죄를 상징합니다. 녹은 심판과 정기를 사정합니다. 우리 성막을 보면은 성수와 지성인데 이 안에 전부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 그 울타리 기둥은 아까 그 울타리 기둥을 이래 할 때 받침대액은 녹으로 되어 있고 요 갈고리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은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 은은 갈고리 구속 상징. 받침대는 심판과 정결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외관을 좀 더 보입니다. 성막에 울타리가 이래 있다. 외부에서 보면은 이 울타리가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 하얀 세마포로 돼서 하얀 세마포로. 이 울타리는 거룩과 어려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울타리는. 이 안에 거룩함이 또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인데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라고 해요. 그 마음의 울타리에 거룩함을 상. 그리고 이 지붕은 해달이라는 짐승의 가죽으로 그루무리하게 덮여 있어요. 겉에는 화려하지 않지만은 안에는 굉장한 아름다움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과 내부의 구조가 다른 거예요. 겉에 볼 때는 평범하지만은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한 가치가 들어가 있는, 영적 가치가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다. 그걸 울타리에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령을 상고하거니 이와 이 성경이 꼭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 하실 때 신약은 없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 말자도 구약을 외우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 전 구약이 성경이 오늘 신약까지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이 요한복음 5장 39절 요거 이어놓으세요. 예수를 히브리서 더 깊이 알자는 말, 더 깊이 알자는 말이에요. 더 깊이 알려면은 이 성막 공부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막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아, 성막이 이런 구조고 색깔이고 왜 울타리를 쳤고 왜 번제단이 있고 왜 어, 번제단이 있고 물구멍이 있고 금장등이 있고 향로가 있고 떡상이 있고 이거 하나하나 요소가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깊은 음악이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공부하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 설계도가 보이네요. 성막의 각 부분은 구원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음. 성막은 죄인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여기 문에 있는데 번제단이 있고 지성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향로가 있고 금장단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와서 자기 죄를 사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성막은 이래 들어올 때 어떻게 제사를 받게 되는지 보여주는 과정을 어렵게 되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섬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섬김을 보여.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보여주고 있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법궤가 있고 검장면이 있고 기도 있고 성삼위일체를 가르쳐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성막의 울타리의 현대적 의미를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 차원에서 이 성막 울타리 공부하면서 아, 신앙생활에서 성막 울타리를 치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울타리를 질까? 아, 말씀의 울타리를. 요새 SNS,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이 울타리를 경계선을 쳐야 됩니다. 뭐든지 다 보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울타리 친다는 거는 현대적 성향에서 말씀을 가지고 경계선을 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말씀을 가지고 죄인지 죄가 아닌지 판가름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그럼 내 안에 있던 옛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함으로써 씻음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통해서 정정정정 옛날 버릇 속 사람의 그 옛날 오래된 사람 버릇이 나도 모르게 말씀을 통해서 씻어 내려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우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것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 TV를 볼까 말까 이 짓을 할까 말까 뭐 이렇게 꺼림직한 거 있다. 꺼림직한 거 있다. 꺼림직이 왜 생기냐? 꺼림직한 게 왜 생기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꺼림직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울타리야. 여기까지 넘어오면 안 돼. 말씀을 통해서 제거해버려야 돼. 꺼림직하면은 일단은 뒤로 물렀어요. 꺼림직을. 말씀이 경계가 오니까. 그게 편해요. 할까 말까 넘어가면 안 돼.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요거 할까 말까 넘어갈까 말까 넘어갈 때 말씀을 통해서 꺼름직한 것이 항상 살아가는 데 있으니까 하지 마. 안 하는 게 좋다. 말씀이 자꾸 내재화됨으로써 강해지는 거고. 이 운동을 매일 우리의 루틴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말씀을 통해서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속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영이 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이 더 강해져서 나타나요. 표현돼요. 말씀이 자꾸 올라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스레 듣기잖아. 그 말씀이 나한테로
우리 영혼을, 내 영을 치버리잖아. 딱 친다는 게 깨우친다는 거다. 내 스스로 깨우치는 게 아니고 영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우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파워가 일어나, 파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과 대화, 말씀으로 대화한다는 게 기도잖아요. 그게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나타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 이 울타리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울타리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울타리를 진리수, 성경 가르침을 분명히 하는 예배 공간 분명히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휴대폰을 보지 말고 휴대폰으로 대신 또 휴대폰 앱으로 성경을 보지 마세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건전한 관계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란 문화를 가진 사람은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도 건전하게 됩니다. 세프레트가 된다. 거룩성을 갖고 됩니다. 세상에서 자꾸 믿는 아이들도 세상에서 자꾸 시간을 많이 끌면은 세상 나라에 가면 여기에 합류돼 버립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많은 활동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걸 밤낮으로 아이들끼리 놀면은 세상 나가도 여기에 잘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쉽게 생각했는데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끼리 놀고 먹고 놀러 가는 거 이거 자꾸 해줘야 돼요. 제가 키워보니까 이거를 잘 못했어. 특히 이민교회는 그게 잘 없는. 이 교회 교육 문화에서 노는 거. 대충 보니까 여기서 논 사람들이 사회 나가서 끝까지 신앙생활 많아. 처음에는 문화로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신앙으로 발전되더라.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교육학교 어, 사역하시는 분은 이걸 많이 놀도록 가르쳐야 돼. 같이 극장 공연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이게 자꾸 많으면은 좋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울타리는 말씀의 울타리를 우리가 하이파이브 하잖아요. 5차원. 그게 매일 했으면 좋겠어. 때가 되면 내가 시간 되면 여러분 매일 했으면 기도도. 그리고 하이파이브 하면 시간의 울타리, 관계의 울타리, 문화의 울타리. 이 장을 내가 만들고 싶은 문화의 장. 재정의 울타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은 이거를 잘 몰라. 이거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거 철저히 잘 아는데 우리는 몰라. 어떻게 해요? 재정의 울타리 어떻게 써야 할지.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야 할지. 역사적 살 때 울타리가 없을 때 자유주의야. 자유주의 신앙. 내가 처치 큰 교회가 막 들어가는 이거 잘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교회가 큰 거는 그리 좋지 않아요. 울타리의 중요성, 울타리가 무너지면 쓰레기장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그 당시에 우물은 생수,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막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 우물로 해서 싸움들이 나잖아. 그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삭도 아브라함을 죽고 나는데 굉장히 우물을 팠어. 근데 이삭이 갈 때 보니까 이 우물은 사막에 가는 데마다 팔 시간이 없었어. 그래 가보니까 자기 아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보니까 팔라 보니까 그 당시에 토착 민족들 여기다가 물을 못 먹게 쓰레기를 막 버려놨어. 그 이삭이 이 쓰레기를 안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고 할 때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못 지키면은 블레셋들이 영적 블레셋들이 와서 나의 울타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온갖 잡동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 제거하는 방법은 말씀과 회개의 기도. 아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울타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공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또한 울타리를 공부했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